자, 오늘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름 타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나 7대 절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과 오늘 계시록에 대한 관계를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욤 테루아라고 그래서 나팔 부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부는 날, 나팔 부는 날, 나팔 부는 날. 그 다음에 로시 하샤냐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이건 새로 시작하는 날. 그 다음에 욤 하케세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감추인 날이다 그럽니다. 감추어진 날. 오늘 7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가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가 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허설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이렇게 리허설로 보여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절부터 쭉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 그럽니다. 양을 잡으라. 그래,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이다 그럽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에요. 양 잡는 날.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유대 달력에 보면 1월 14일 날인데, 이 유월절이 실제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게 되면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거의 한 3,500년 가까이, 1,500년. 원래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3,500년이고, 1,500년 가까이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될 것을 3,500년 가까이 우리가 리허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이 출애굽 때 이루어졌던 이 양 잡는 이런 행사가 바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AD 30년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 구약의 양 잡는 것은 실제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구약에 보여줬는데,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AD 3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AD 30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를 바로 언제라고 우리가 말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이 성취가 되고 무교절이 성취되고 초실절이 성취되고 오순절이 성취가 됐는데, 오순절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순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시대에도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 절기 4개의 절기를 우리가 3개의 절기를 봄계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여름계절이라, 여름계절.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가을절기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가을절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절기를 성취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오순절까지 성취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주님이 오셔서 성취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때가 바로 언제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강림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나팔을 불고 오신다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설만 이루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모세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듯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뭐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을 불러 올리겠다.
거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불러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휴거를 말씀하고, 휴거. 구약에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내용도 바로 이방 교회가 휴거할 것을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하고 계시록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팔절을 날은 우리가 욤 테루아다 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나팔을 부른 날인데, 나팔을 두 번을 부는데 무슨 나팔이냐? 한 나팔은 휴거의 나팔이고 하나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에요. 심판한 나팔을 불게 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언제 나팔절이 성취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나팔절도 지났습니다. 내년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게 되느냐? 나팔절 날 오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다라는 말은 나팔 부는 날인데, 나팔을 두 번 부는데 뭐냐? 휴거의 나팔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나팔이다. 그 다음에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의미는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휴거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냥 나팔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뭐 나팔 분다 그게 아니고, 이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 만약에 남는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불행한 사람이.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또 몇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고도 이 나팔절 날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참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나팔 소리에 전부 다 공중에 휴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나팔절은 뭐냐면 욤 하켓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추어진 날이다. 그래, 감추어진 날이다. 감추어진. 이 감추어진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금음달이 초생달로 되게 되면 금음달이 감추어지잖아요. 감추어져. 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이 언제나 하게 되면 금음달이 감추어지고 초생달이 새로 뜨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하늘의 징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하여튼 이단들은 말이죠, 아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아요. 지들 단체하고 꼭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에 주님의 오신 타임라인에 보게 되면 첫째는 이제 뭐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4장하고 5장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천상 세계를 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휴거되는 내용을, 그래 공중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혼인잔치하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4장 5장에 있고, 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이제 7인이 나와. 7인. 그래, 계시록은 7, 7,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가 7은, 첫째 7은 바로 7교회고, 두 번째는 7인이고, 세 번째는 7나팔이고, 네 번째는 7대접이 7대접. 7대접. 그러니까 7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뛰게 되게 되면 7인 속에 7나팔이, 7인 속에 7나팔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을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 사건으로 안 보고 영적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실제 사건은 실제로 보아야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조를 이렇게 모르게 되면 엉뚱하게 계시록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잔체를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가 지들한테 말한다고 끄집어와서 해석하는 이러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인 7나팔 7대접은 이 땅에서 실제로, 땅과 하늘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해석. 그러니까 계시록 때문에 우리나라는 2단이 남고 3단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바로 14만 4천에 나와. 14만 4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 민족을 깨울 두 증인과 같은 사역자들이란 말, 사역자들. 근데 이것을 무슨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어떤 집단들이 그렇게 얘기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유대인에게 관계된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래가지고 무슨 집화장이니, 우리는 집화장하고 상관없어. 그건 유대인에게 관계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리해서 깨닫는 그런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끌어와가지고 나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큰 100%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이 계시록의 구조가 777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나팔절과 관계에 있던 나팔절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언제 오시느냐? 나팔절 나오냐, 나팔절 날. 그래야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때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봐요, 구약의 6월절 1월 14일 날 양을 잡았듯이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시느냐? AD 30년에 1월 14일 날 돌아가시려. 14일. 그래야지 구약에 말씀하고 맞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1월 14일 날 돌아가셨다는 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른다고 하게 되면 목회 그만둬야 되고 때려치워야 되는 거예요. 때려치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계시록은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나팔절하고 관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했습니다.
주님 더 우리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